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비가 온다고 예고는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 맞추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1년 정도 달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20번째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장성해서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족하지 않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성경을 고린도에 더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세 번째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올 걸 예상치 않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압니까? 거꾸로 행하는 청개구리. 어렸을 때 동화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와 아들 청개구리가 있는데 청개구리가 맨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물에 가서 놀아라 하면 밖에 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놀고 또 어디 가지 말아라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청개구리지. 맨날 이 반대로 하지. 그래서 원래 이제 산에 묻히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아, 내가 죽거든 모래밭에 호숫가 모래밭에 나를 묻어다오 했는데 진짜 청개구리가 그때는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엄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모래밭에 묻었어요. 비가 오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내려갈까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깨골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폐가 안 좋은 동네 어르신이 폐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있었는데 청개구리를 사오면 잡아오면은요 바로 그걸 산채로 먹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어렸을 때 사탕 같은 걸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청개구리 잡아가지고 그 아저씨 갖다 주면은 그 아저씨 그걸 바로 먹어요. 그리고 바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막 주고 그랬어요. 유언이죠, 유언. 유언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유언을 고귀하게 그 말을 이루려고 하잖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후서 13장이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온전해졌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쭉 해나가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점점 주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특별히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5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5절.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3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을 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안 당할 수모를 당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탄이 우리가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일으키도록 공격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점점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온전한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의 점검, 신앙생활의 점검을 그래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점검은 남이 그 사람을 뭐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네 이거 자 체크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그런 걸 잘하죠. 우리 애들이 탁 보니까 뭘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탁 체크해놨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1대1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한번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부 다 너희예요. 너희. 신앙의 주체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옆에 사람이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지만 결국은 누가 뚫고 나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유혹이 올 때도 너희 자신이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너희 자신이 신앙의 그런 경륜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71.5%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천국, 극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다 뭉텅그려서 착하게 살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착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게 천국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무슨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수요기도에 인도를 못할 줄 알았어요. 어제 컨디션만 같았다면. 제가 이제 모더나 2차를 맞았거든요. 태어나서 어제 아마 지난 20년 동안 제일 잠을 많이 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집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쑤시고 아프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내려와서 자고, 아침에 자고, 오후에 자고, 저녁에 잠시 깨어 있다가 또 자고. 참 모더나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예. 자, 우리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확증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수요 기도에 이 빗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 비를 뚫고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착하게 사는 거,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의는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추석을 보냈잖아요. 추석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막 사람들이 막 하지 않는 것까지 막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야, 효자다.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조상에.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우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받아야 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가끔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시험. 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별로 시험 안 좋아하죠.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질지도 몰라요.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뭐 시험이 오나 이 시험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고는 페라이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렇게 눌러보면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뒤로 넘어가는 거야. 긍정적으로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지, 나 천국 갈 그런 확신과 이런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최근에 학개서를 살폈는데, 새벽기도 때 학개서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살 집들만 탁 해놓고 성전 좀 짓다가 그냥 힘드니까 놔둬버렸어요. 성전이 계속 녹슬고.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이게 완성이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가치가 얼마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가 대장동이더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텔레비만 틀면 대장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성봉 집사님 잘 모르시겠죠? 대장동 TV를 잘 안 보시니까.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아파트를 잘 지어 놓으면 멋져요. 근데 짓다가만 그런 집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우리 고향에 가면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동네 마을 입구에. 그 마을에 그게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부도가 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않고 딴 일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학계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가 망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입사할 때도 테스트를 받잖아요. 저도 입사할 때 테스트, 저는 이제 한진해운에 입사할 때, 그때 이제 아무튼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때 한 5일 정도 가야 연수원에 가가지고 그때 한 200명 정도, 200명은 아니었겠네요. 한 100여 명 정도 되었겠습니다. 극기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나와가지고 5분 발표 그냥 막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점수가 이제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런 거 다 테스트 하잖아. 마치 우리가 테스트 시험해보고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청문회 아십니까? 청문회. 국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장관 되려고 하면은 장관 선서하고 나서 다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왜 그 집으로 몇 년도에 이사 갔냐? 이거는 법을 어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낙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외국에 저 대사관 부인으로 가가지고 다니면서 그분의 취미가 예쁜 뭡니까 이 담는 화병이라 할지 아니면 무슨 음식만 담는 이런 걸 그런 건 거예요. 가는 나라마다 비싼 것들을 막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낙방됐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튼 한 1, 2년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시험하고는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 현재형은 뭡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비를 뚫고 온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할 줄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다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확증하라, 시험하라, 확증하라. 근데 조금 다릅니다. 확증하라는 도끼마조. 헬라어로 도끼마조인데 여기는 입증하다, 살피다, 분별하다, 감찰하다. 아까 그거는 뭡니까? 시험하다고. 이거는 입증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이 말에 감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감찰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 말이 바로 이 도끼마조입니다. 도끼마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찰 아래에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너무 과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더 앞서가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확증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분간이 도끼마조입니다. 살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이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확증이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나중에 그런 공적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이 그래서 마지막에 상급 받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 땅에서 다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데살로니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도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 제가 우리 아내를 딱 처음 본 순간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이제 헤어졌는데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선물을 하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화장품 파는 데를 갔어요. 여자들 화장품 파는 데 있잖아. 가가지고 제일로 유명한 향수를 찾아보니까 샤넬 넘버 5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나가고 없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샤넬 넘버 19, 19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아무튼 선물을 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사신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내 재산 전체를 다 드렸는데 그게 옛날 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우리 조주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재산 다 헌금해. 그런 기도의 음성은 진짜 일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은 자기가 간증하는 분 하나님 자기 재산을 7번 헌금했대요. 전부 다를 7번. 그리고 그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자기가 깡패로 살다가 이제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나중에 폐를 잘라내서 6살짜리 폐를 가지고 6살짜리 어린아이의 폐를 이 큰 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2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4번, 5번 쉬어야 돼요. 한 3번 올라가다 쉬고 3번 올라가다 쉬고. 근데도 하나님이 네 거 다 받자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쏟았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시험하고 증험하고라고 우리 말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른 증험이 확증이에요. 확증.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너희 열조가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이 말은요 반대 지금 말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감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 아까 그 테스트하는 것처럼 확증하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천국 지옥,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건 좀 너무 신앙이 메마르겠지만은 힘들겠지만, 진짜 우리가 깊은 회개 가운데 나갈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한번 감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감찰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온전해지기. 너희가 지금 땅파가 있고 파장이 있고 막 음행이 있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고 했을 때 이 5절 마지막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 까먹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자신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돕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호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너희 믿음이 있는가 살피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는 축 처져 있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울지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렇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뜻대로 행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막 혈기로 나를 다스렸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위에 집에서 막 쿵쾅쿵쾅 좀 한다고 칼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은 또 막 이렇게 중상을 입히고, 참 그런 무자비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도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수 믿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혈기가 있고 다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 앞으로 더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꼭 믿음의 배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배필은 이미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장 5절 뒤에 보면은요, 너희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버리운 자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니 머니까 오지 마라. 교회가 바로 옆에 없었어요. 우리가 저 위에 살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동네 제일 위에 살고 교회는 상당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우리 형이 이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교회 가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가보니까 동네 형들이랑 또 다른 동네 형들이랑 막 누나들이랑 교회를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보니까 한 10%도 안 돼요. 다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을 깊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나갔겠죠. 피상적으로 뭐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믿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서 벗어날까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 위에서 정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고 내가 보니까 성경도 유창하게 읽고 찬송도 유창하게 잘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세상에 나가 안 돌아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돌아오겠지만은 죽게 돌아오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나는 버리운 자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신앙을 확증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에서 내 자신이 신앙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주사를 맞고 막 힘이 없지만 하나님, 수요 예배에 이 상태로 내가 예배를 인도를 못하겠는데 영상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완전히 머리도 좀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막 이게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오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올바르게 100% 올바른 결정할 수 없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류를 피해갈 수 있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강력한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조금만 주고 이 물 그냥 저는 물 조금 주는데 우리 박보자 씨 아니라고 이거 확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수정해 주십니다. 수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요, 때로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인생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달려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비전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614-300도 11월 정도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래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또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새소망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방패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 모든 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유혹, 세상에 오는 시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대포도 막아내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방패밖에 없어요. 옛날 영화 보면 활을 쏴면 그냥 다 죽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 그냥 막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없이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도 세워주시고 비전도 오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판단력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들 성경 많이 같이 할머니나 가족이 읽어주면 좋아요. 어린아이하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 읽어주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입력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입력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 핸드폰, 태블릿, 뭐 식당에 가도 가들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요즘은 별로 막 뛰다니지도 않아요. 옛날에 아이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식당 가면 시끄럽게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엄마가 자 하면 이거 딱 보고 그것만 딱 넣고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조용해요, 요즘은. 옛날하고 또 좀 달라요. 조용해. 근데 그게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 그 수많은 시편 150편, 그 수많은 쫙 기록한 시편 중에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놓은 시편이 시편 1편. 얼마나 그 상징성이 있습니까? 상징성. 근데 그 1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시편 1편의 문을 확 열면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다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전합니다만 좀 약간 두려워요. 왜냐?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벌써 그걸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나가 하는 말이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제일 먼저 순종하고 따른다고. 그렇죠. 가끔 겁나기도 해요. 아무튼 순종. 여러분, 우리가 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공사장이 있으면 뭔가 표시판을 딱 세워놓습니다. 딱 보여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읽고 이렇게 막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근데 이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그 표지판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20km로 가라면 20km로 가고 여기는 50km로 가라면 50km로 가고.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겸손해. 겸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주위로부터 막 몰려올 때 그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나도 겸손하다.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도 당연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만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다 겸손하시고 남을 배려할 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는 정말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험할 때 진지한 사색이 있어요. 진지한 사색이. 자, 진지한 사색이 뭘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고 슬픈 날도 준다는 거예요. 기쁘고 슬플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사색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현상을 그냥 금방 휙휙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말씀을 읽더라도 더 깊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사색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많은 진리가 저장될 수가 없어요. 사색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기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기쁨을 더 깊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진지한 사색은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갑니다.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에. 그냥 그게 잠시 나의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일 같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이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많은 사색을 하게 되면 간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이 돼요.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고, 공부하고 슬플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탈출해 나왔는지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좀 간증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사색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는데 인간의 사색은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자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꾸 고난이 연속이 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없고 그러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이 주시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맥체인의 체크리스트, 조나단 에드워드의 체크리스트가 많아요. 보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 사람들의 체크리스트를 탁 모았어요. 위에 가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럼 세금 내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내 돈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야 돼요. 부흥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예배가 있다면 그 자리를 참석하려고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오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순종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